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 첫 해가, 우리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도 이렇게 한 살 더 먹었지만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자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2023년도 1월 1일 첫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시편 119편은요 정말 너무나 이런 주옥 같은 시편들이 물론 다 좋지만 은혜롭지만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조금 길어요. 긴데 시편 119편이 지금 17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 119편에 흐르는 그 말씀의 은혜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오늘의 말씀이 더 여러분들의 그 심령 속에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편 기자는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을 때 저기 우리 여기 붙여 있잖아요. 창문에도 붙여 있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주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이거 영어로 뭐냐면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너희가 분명히 형통하고 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도 어떤 법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도 법이 있고 작은 조직 안에도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세상에서 또 그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국가에서 그 법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감옥에 가거나 또는 처벌을 받거나 그러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이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하게 복 있는 삶으로,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믿는 자들의 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먼저 비춰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야 됨을, 또 그것은 강조해도 절대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또 못 박히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요한 1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녀고 나를 사랑하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하는가 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98절에 보면은요 98절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읊소리고 기억하고 미간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 삶 속에 사귀고 살다 보면은 내 원수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 세상에 그 못된 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이 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엿보려고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인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모든 스승보다 낫대요. 세상에 그 어떤 스승보다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들은 지혜롭잖아요.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그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명철함을 주시는데 그 이 세상에 그 어떤 스승보다도 더 낫고 그 노인의 지혜보다도 더 나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는요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패하고 낭패당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이러면서 손해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그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명확하게 하여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무엇보다 뛰어난 스승이며 세상의 그 학문에서도 그리고 모든 인생의 경험에서도 얻지 못하는 그런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가 있음을 믿으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의 지혜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또 그 애굽 그 모든 술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꿈도 하나님의 그 지혜로 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지혜로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고, 종단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 솔로몬도 하나님께 그 많은 것 중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지금까지 네 전 때도 후 때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 라는 그런 부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은 자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 말씀은요, 내 발의 등입니다. 등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 등은 빛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까마득한 그런 삶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발에다가 등을 비쳤을 때 실족하지 않도록, 안 보이면, 앞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또 어디에 깨지고 막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 않도록 비춰주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의 빛이다. 이것은 뭐냐면 망망대해 그 캄캄한 그 바다의 그 대해에서 그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선박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불빛으로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대 불빛과 같이 길 가는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그런 멀고 험한 항해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0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냐면 고난의 때에 나를 살아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나게 한다, 살게 하다, 소성케 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야라는 그 히브리어로 하야인데 부흥하게 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난의 때에 비록 넘어지고 그랬을지라도 그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무엇이? 그 말씀이.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령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고 또 뭐 이국리 저국리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9절과 1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9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109절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생명의 위압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0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말씀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115절에 보면은 115절. 너희 행악 115절에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친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행악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행악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행악자들이 나를 떠난다요. 악인들이 나를 절대로 위협하고 그리고 해치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소돔성을 떠나가라는 말씀을 받은 롯은 그 천사들의 그 이끌림에 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생명을 다시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엄마는 아내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요. 노아의 방주 또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막 비웃어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물심판으로 온 세계가 다 망했지만 그 가족만큼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응? 있습니까? 그러므로 노아가 얼마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고 그렇게 인류의 또 새로운 그런 시작을 이룰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면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가치와 그런 기준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142절 한번 보겠습니다.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15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이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이 시편 119편에 있는 이 사람은, 이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법을 사랑하는지 정말 이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쳤는지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그것을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전체 119편 또 오늘 말씀 특별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신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그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키고 살아야 되냐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자, 165절에 보겠습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대요. 주의 법을 어떻게 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인생에서 장애물이 없고 삶에서도 장애물이 없고 그 영혼이 평안하니까 평안하니까 당연히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주의 율법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깊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몇 번씩?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대요. 자, 7이라는 수는 완전 수를 말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7번씩 꼭 그렇게 이렇게 숫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찬양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늘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한 해 동안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0도 7절에 보면은요,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기도 했고 그리고 사랑한대요. 그러므로 올 한 해 2023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그런데 그냥 무조건 우리 이렇게 뽑지만 그 말씀을 붙들려고 참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두렵고 이랬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도 또 주시고, 그래서 두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영이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죠. 이 말씀을 정말 굳건히 붙들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그 증거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몸도 아프고 연년생으로 키우면서 그리고 영적으로도 안 믿는 그런 가족들 간의 그런 갈등 이런 여러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복주고 복되며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네 자손이 두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서 말씀을 그렇게 받았느니라라는 그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 그 말씀보다도 더 뒤에 있는 거 오래 참아야 된다.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으면서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신다 하셨죠. 내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러면서 저는 그것들을 늘 생각하며 따라왔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 또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편 68편 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 68편 6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외로웠나 봐요. 많이 갈등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이 뭔가 했는데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또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름대로 또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지 워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찬양하는 것이 뿔 달린 황소를 받음보다 내가 더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또 제가 그것을 놓지 않고 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제 인생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신 거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 심령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또 고백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시편 23편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인생에서 받으시고 그것을 이렇게 간증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맞았나? 그 말씀 내가 붙들었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 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당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그게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하나씩 영적으로 이것들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쉬게 하시고 평안케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또 소생시키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런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오늘 말씀을 또 강조하는 것은 제 인생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끌었듯이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발의 등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길에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었을 때, 고난당했을 때 그때마다 말씀 붙들으세요. 말씀이 생각납니까?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말씀 굳건히 붙드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이루어지리라, 언젠간 이루어지리라 인내를 가지고 견디며 참고 기도하며 환난 중에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3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단히 붙들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2023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줄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